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죠? 어,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죠? 온유한 자가 무엇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하나, 그리스도, 성령, 그 메시아,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만 가졌다. 모노게네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 믿음이 되어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제는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함을 받은 자가 생명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게 땅의 기업이요 열매요 하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틀어서 종국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이지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내가 주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또 다른 성전에 좋은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자리 잡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오늘은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줄이고 카이 대등적법사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같은 말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목마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라는 겁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디카이오슈네라는 하나님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이오슈네라고 해서 헬라어 1343번입니다. 의의 말씀, 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 석 장 정도 듭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석 장 정도 듭니다. 예, 석 장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만 한번 제가 포인트적인 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 그리고 채테크라고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헤세드, 선함, 친절, 긍휼의 역어로 쓰였다. 그리고 의의 말씀, 의의 왕, 삶의 성실, 미덕, 순결, 정직, 생각, 느낌, 행동의 올바름, 의의 도로, 의의 길로 행하는 정직한, 의로운 사람,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성결,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의를 위해 사는 것, 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의를 옳은 것이라면 무엇인지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때는 그의 완전한 무결한 도덕성과 고결성, 죄가 없으심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그의 거룩성을 나타낸다. 등등. 믿음에서 난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을 쫓는 의고, 믿음에 따르는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것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의의 직분,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찌됐든 디카이오신의 이 말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행한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굶주린다 하면 어디를 찾아보면 됩니까? 우리가 광야 사건을 찾아보면 됩니다. 광야. 굶주렸죠. 그래서 모세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애굽에서 벗어난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애굽의 양고기, 그 맛있게 먹던 그 양고기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막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90cm가 넘게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 사건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굶주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의 표적인 유월절을 경험하고 우리가 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로 나와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를 만났죠. 홍해는 십자가의 휘장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광야에서 물을 못 하니까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해서 하나님의 그런 상징적인 표적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물을 또 경험합니다. 생명수를 얻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한 자들이 다시 또 유월절 양고기를 추억하면서 나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원망합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죽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휘장이 찢어짐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그런 장면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리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것에 대해서. 옛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시 옛날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하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찾아옵니다.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의 양고기가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을 지금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표적을 통해서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짜 떡,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말씀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표적인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만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먹을 거에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라는 표적, 상징적인 걸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떡,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만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먹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칩니다. 그 만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만나는 자신 안에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짜 양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그 말씀을 안에 두면 만나는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인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만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참된 양식을 내 안에 두면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고, 뭐가 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면 만나인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영, 성령 그 한 분만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이건 찾으라고 좀 적어놨는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것이 아닌지 알려 하시니라.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지키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무슨 이유냐? 너를 낮추시며. 왜 낮추십니까? 그리고 너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진짜 뜻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진리 되신 그 말씀이신, 영이신 그 말씀, 성령이신 그 말씀,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쳤습니까? 매매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었으면 온유한 자, 그리스도만을, 모노게네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줄이고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굶주리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만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만 굶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대해서 가만히 들으면 그 영,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비진리가 널려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식을 달라고 하니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비진리의 상태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발산의 상태면 나에게 저주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리심산의 상태면 나에게 축복의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그게 저주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세상의 비진리를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의 말씀, 영,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만 굶주리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씀에 굶주려야 되고 생명, 성령에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그리스도, 말씀, 성령에 대해서만 굶주리고 목말라야지 엉뚱한 것을 섞어서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듯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산수는 이 아가페 하나, 사랑 하나, 그리스도 하나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공의, 절대선, 아가도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이쪽과 저쪽도 아니고 좌와 우도 치우침이 없고 위와 아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자인 성경이 진리가 된 여러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 땅, 여러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땅입니다. 뜰은 바깥이라고, 마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 땅에 성소와 지성소에 이 막힌 담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어둠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천과 지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본체가 된 하나님의 본체로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밖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신비가 아니라 마음 심자. 마음의 돌기둥, 비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마음 땅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에덴의 내 강이 흘러 모든 땅을 적시는 그런 천국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셔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들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당의장인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구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실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